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니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상 권력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36절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날에 세상 권력의 마지막은 몰락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소견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권력이다. 그들이 당장은 보면 형통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한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신들의 신이신 이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것보다 자기가 제일 크다고 자신하고 자위해요. 그래서 자신이 신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오늘날도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나타나요.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나타나요. 기준이 자기예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이 모습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정말 심각한 죄가 됩니다. 또 오늘 38절을 보면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골라서 섬겨요.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숱한 존재들을 정말 열광적으로 숭배합니다.
오늘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강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딱 정해놓고 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거부하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강한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에게는 논리가 없어요. 무작정 맹종하는 거예요. 무작정. 이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신을 섬겨. 좀 새로운 것이라면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면, 신학이 나타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설교가 있다면 너무 쉽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분별 없이. 새로운 것만 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방신, 내가 섬기는 그 강한 신을 힘입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겨요.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신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그 영광을 이방신에게 돌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착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세대를 더해갈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또 성공이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는 성공,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세상 권력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 권력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재력도 권력도 막 나눠줍니다. 재물을 나눠줘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권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힘을 키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지금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예요. 제대로 된 신뢰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결국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을 보면 그렇게 막강했던 힘도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소용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잃고 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헛된 것, 땅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이것을 쫓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 권세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가?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격 중 첫째가 뭐냐? 하나님 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에 구원받으려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돼요. 교회에만 출석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2절 말씀처럼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에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라고 말해요. 자는 자. 우리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죽음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 영생의 자리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 있는 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당장은 힘들고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 지혜 있는 것도 마지막 날까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지혜 있는 자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빛같이 빛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초라한 듯 보이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빛날 것이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믿는 자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하늘의 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품어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이 지혜를 품은 자입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지식이나 철학들을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세상의 지혜와 철학은요, 어느 한순간 주님의 정한 때가 되면 빛을 잃고 사라질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있어야 될 유일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몇 차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흘러온 것을 보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탄생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사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팩트를 확인해라, 팩트 이러는데 사실이에요.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사실입니다. 승천하심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 앞에 네 가지가 역사 속에서 팩트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